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드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그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앙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내려와야 안식이 되냐면 땅으로 내려와야 하늘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서 마침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6날을 끊임없이 내려와서 마침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비로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는 목마름이 더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이 안식이 일어나며 어느 날에 새 세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이 안식은 벌써 와 있다. 벌써 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다니까. 이미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근데 너희가 하늘을 땅에서 만나야 되는데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늘은 이미 땅으로 내려왔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움직임을 따라 그 천사가 주는 세계에 이르려고 38년 된 병자가 벳의 연못가에 들어가서 낫고자 해도 38년 동안 해도 나을 수가 없어서 자빠져 있는 그 현장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 베스다 연못가를 보면서 베데스다에 내리는 그 연못가에서 은혜를 입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하늘은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하늘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 내려와서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열심이 땅에 이미 내려와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38년 된 병자에게는 옆에 보니까 이미 하늘은 어떻게 내려왔냐? 사람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은데 저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보다 단상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안식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냐면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안식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집입니다. 집. 여러분 따지고 집이 없으면 안식이 안 돼요. 집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막 댕기다가 저녁에 가서 푹 안식하고 쉬고 그다음에 새 힘을 받고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저녁에 집에 갈 거니까 안심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할 집이 없어. 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거하실 텐데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집이 없어.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로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야. 인자는 머리인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어디에 두어지는 거냐면 몸이 있어야 몸에 머리가 붙어야 머리가 안식하는 것이지 몸이 없으면 머리가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찾고 있냐면 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머리가 쉴 거 아니야. 몸이 있어야 머리가 안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애굽에서 계속 재앙이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에게. 이제 지팡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이제 오늘 개구리, 그 다음 이, 파리, 이게 재앙이 몇 가지 내려오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애굽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요 십계명은 뭐 하는 것이냐? 누가 오기까지 있는 것이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만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을 가져오는 거냐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왕입니다. 자, 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원하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원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곳, 걱정이 없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기 전에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십계명을 다 지켜봐도 못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바로의
장자를 죽인단 말이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구나. 자, 이 믿음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이 육신의 불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 바로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바로의 염려에서 내 영혼이 온전히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세상에 있어서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걸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위대한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러면 왜 그 십자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거치고 나면 뭘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뭐냐면 홍해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뭘 만들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만나고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었지만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한 데서는 산 자다 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났어요. 자, 세상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왜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뭘 만드는데 그걸 드렸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다 드려져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월절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나왔다면 이제 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이 전 존재를 들여서 그 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집은 쓰레트 집입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집도 이제 뭐 좀 괜찮은 집으로 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들 와도 좀 쉴 수도 있고. 근데 그 집은 안 지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몸뚱이가 그 하는 집이니까. 몸뚱이가 파괴되는 것처럼 그 집은 몸뚱이가 파괴될 때 파괴될 집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은 영원한 집이란 말입니다. 그 집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 집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어떤 자매가 출석부에
출석했어용 하고 올려놨어. 그러면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귀엽고 좋아. 근데 그 카페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비스무리하게 해놓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세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출석했어용? 그것은 마땅한 표현이 아니다. 마땅한 표현이 아니다. 알맞는 표현, 멘트가 아니다. 그럼 그 밑에 교회는 우리의 집인데 교회가 손상되면 우리는 거할 곳이 없어진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교회가 손상될 것 같으면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그 자매에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 나온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상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왔으면 여러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거죠. 성막은 곧 무엇이냐? 여러분이 살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집입니다. 그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적의 품입니다. 품.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와서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적군의 품이라고. 자, 여기서 이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했는지.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아니면 내 생명이 부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일?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니게 하라. 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내 머리 둘 곳을 만들어라 이거야. 내 머리 둘 곳은 뭐냐? 몸을 만들어라. 몸을 만들어라. 너는 너희 아비가 죽었다고 가서 장사 지내는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너는 몸을 만들어라. 몸을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몸은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혼의 몸은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몸은 혼입니다. 혼. 영은 혼에 거하는 거예요. 혼은 몸에 거하고 혼은 영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 혼이 어떤 혼이 돼야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냐면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게 해라 말이야. 자, 하나님을 아는 알미 곧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여기 앉아 있어도 그 혼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는 알미 많을수록 박사가 되고 말입니다. 큰 전문가가 되면 그 많은 암 때문에 세상이 많이 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말씀을 그렇게 전파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자, 그리스도는 네 마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는 것이 교회다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몸이 지워지는 것이지, 개인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몸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면 이 출애굽기의 40장까지 결국 무엇가 지어지냐면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딱 지어지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거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버리고 나왔으면 우리가 거할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막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출애굽한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면 홍해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막이 돼야 됩니다. 성막 자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자체가 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광을 연락하고 찬송을 연락하고, 그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 이거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래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다 애굽에 있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6월절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내 육체의 세계는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내 영은 그의 영과 함께 부활해서 애굽을 나온 것은 성막을 지워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으신 영적 궤도를 뚫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궤도를 뚫고 내려오심은 우리 안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궤도가 또 있는 거야. 우리의 궤도가.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팍 쏘아 올리면 지구의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가, 대기권. 그걸 팍 뚫고 나가도, 그러면 나갔으면 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달을 찾아가야 됩니다. 달을 찾아가서 달에도 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딱 뚫고 들어가야 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우리가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궤도를 이 지구 땅의 궤도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화영검을 뚫고 들어갈 때는 나라고 하는 내가 죽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예수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지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죽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사니까. 자, 에베소 2장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애굽 사람들이었다. 애굽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성막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건져냈지. 그냥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지.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혼자만 있어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마지막 절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몸으로 지어져 가야지 몸이 되는 것이지.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 왜 이 소경이 있냐면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지만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을 띄우려면 이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마을 안에서는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소경의 눈에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하니까 눈이 띄어져서 밝아져서 만물을 밝히 봤다. 눈이 띄어지는 것은 온 우주를 밝히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애굽을 알고 가나안을 아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육신이 무엇이고 뱀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만유 가운데 흐르는 생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밝히 봐야지. 띄어졌는데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을에도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딱 띄어지면 마을에 있는 집은 네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집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곳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을에 살던 집, 내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친구,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교회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돌봐야 되냐? 집을 돌봐야 되죠. 집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왜? 여러분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안식해야 될 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내 생명을 다하여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깨지는 것이 큰일이지. 교회만 있다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의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이 소경이 눈을 딱 뜨니까 자기가 안식할 곳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안식하고 이제는 친구들로 안식하고 이전에는 육신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안에 안식했던 사람인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왜? 네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너와 내가 같이 살 집이다. 머리는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은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거듭난 사람이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한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가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반드시 화영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 난 이거 몰랐어요. 난 이렇게 안 들릴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가? 6살 때부터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32살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하고 15년을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모든 것 버리고.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완전한 답이 없었어요. 답이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버리고 교단을 버리고 다시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가 돼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예수님이 그렇게 외로웠어요. 예수님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마침내 12명까지 다 가버리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돼서 10년이 지나고 11년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살에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걸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50이 넘어서 죄사함도 받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갈 것이라고 들어가고 15년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몸이 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이렇게 1년, 2년 말을 한다고 너 들었잖아 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엄청난 과정 끝에 이게 되는 거더라. 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생명과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태초부터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영원전부터 흘러온 그 생명과 진리가 오늘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영원전부터 흐르던 생명과 진리가 오늘 비로소 나타난 이 현장, 이것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부터 흘러온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부터 흘러온 생명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거하냐면 교회에 거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태초부터 있는 진리와 생명이 흘러와서 오늘날 나타난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 속에서 예수를 본,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창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아담이 최종적인 창조가 아니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에
옆구리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나를 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하고,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흘러 예수를 거치고 흘러 오늘날 교회로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예수 안에 흐르던 그 기름, 보배로운 성령이 베드로, 바울 흘러서 오늘날 이 교회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끝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흘러온 끝자락이라고. 그러면 여기 교회에 흐르는 이 끝자락인 이 기름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후대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교회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 했잖아요. 혼. 하나님을 아는 혼.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산 정상에서 이슬이 내려서 산과 들에 내린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흐르고 내려와서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이 교회다. 교회라. 자, 거기에서 복을 명했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살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금은 성막의 법궤가 되었고, 그들의 금은 성막의 향단이 되었고, 그들이 갖고 나온 놋은 번제단에 아카시아 시뜸 나무를 싸는 싹이가 되었고, 여러분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니까 진짜 백이 얘기가 나오네. 쭉정이가 있을 땐 이런 말 못해.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실입니다, 나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이 교회에 드려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라니까. 그가 자기를 다 드려서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의 생명까지 드려서 교회를 산출해냈던 것처럼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교회를 산출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의 품 속에서, 이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징기스칸은 몽고 제국을 가는 곳마다 휩쓸고 죽여서 몽고 제국을 세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죽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끊임없는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지려면 전파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될까? 말을. 그 교회는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알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암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6월절을 만나고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네 안에 생명이 없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 안에서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쓴 나물이 있어야 먹어진다. 네가 세상에서 다 잘되고 평안하면 내 살을 먹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영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그 밤에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빠져나가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홍해를 건너면서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내가 죽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이 돼서 성막에서 나팔을 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길은 말씀하는 길인데요. 말씀은 언제 하는가? 언제 하는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홍해를 나와서 성막이 된 사람들끼리 성막에서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악한 자를 이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악한 영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 비로소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상보훈을 한 것입니다. 그 산상보훈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그의 영이고 물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에 친구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죽는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모든 인연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한 집에 사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들을 지나서 신부에게서 종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마침되냐면 교회에서 마침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같이 살 집이니까. 그 집을 만들고 있다니까.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지요.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21절.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려져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가 칭하여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고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고 하와가 창조되고 창조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왔고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내고 가버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물과 피로 하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만이 최종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오늘날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하와가 없이는 아버지도 볼 수가 없고 아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아들보다 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 그 아들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이 하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하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없이는 아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은 하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기에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교회에 들여지고 도장을 쾅 찍어야 됩니다. 여기다.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저건 교회가 되겠나 싶은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예. 그럴듯한 사람 교회가 안 돼. 희한하지. 왜? 하늘이 땅에 내려서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텔 연못가에서 계속 하늘에 올라가려고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천사에 이르려고 영 안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없어 쓰러져 있는 38년 병자에게 보니까 나는 저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저 못에 넣어둘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하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려 옆에 보니까 그 하늘이 사람이 돼서 여러분 옆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보려고 하면 이제 하와를 봐야 되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이 와야 됩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진리를 알고 싶어? 내가 곧 진리야. 나를 잘 봐. 이것이 진리라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돼 있는 것, 이것이 진리라니까. 길을 알고 싶어? 그래. 사람이라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예수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것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은혜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안에서는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뱀이 어떻고 하나님이 용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그 모든 우주의 원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야. 어디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랑 안에 퍼내도 끊임없이 있더라. 희한한 일이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야, 그 말 진짜네. 그 말 진짜네. 난 그냥 기록된 성경인 줄 알았지 오늘날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어디서 볼 거냐? 오늘날 하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하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하와는 아담에게 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하와 안에 있겠지.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아들은 누구에게 있어? 신부에게 아들이 있어. 하와 안에 아담이 있어. 자, 교회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교회는 무엇이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이 교회 안에.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로 한 것이라. 자, 너희를 보낼 때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합정동 교구에 있던 이제 가톨릭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견지를 받은 사람이야. 영세를 받고 견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천거설을 써줘. 부산으로 이제 이사 가는데 이걸 가지고 가라. 왜? 이 사람은 합정동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견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면 대우를 해줘. 장로교도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이 장로로 대접을 받아. 자, 이렇게 천거설은 그런 거란 말이야. 천거해주는 증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와서 이 사람은 정말 뭐 세례받은 교인이고 이 사람은 집사고 장로고 그렇게 천거설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야. 왜냐하면 너의 자신이 편지인데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아 이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읽혀져야 되지. 그 천것을 붙인다고 네가 장로겠냐 이거야. 천것을 붙인다고 네가 목사겠느냐 이거야.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뻥이지. 뻥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이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를 보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메시지가 너에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너를 보면 너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여져야 되지. 그게 신비에 새겨진 거야. 신비.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진 것은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 자신이란 말이야. 자신. 너희 자신을 보여주라. 그럼 너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보여주라는 말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너의 생명을 보여줘라. 그런데 우서에 뭐냐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따지죠. 의문은 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죽어. 법은. 그러나 너를 보여줘라 이게. 너를 보면서 저절로 알아질 때 그게 생명이지. 그게 생명이. 율법은 간단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사람들에게 겸손해. 그거는 의문이야, 의문. 야, 입을 열지 마라, 그런 말은. 그냥 너의 삶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것이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말을.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지방께서 나온 사람들 말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보면 어떤 아는 형제가 있는데 자장창 말을 올리는데 자기 말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디 69에서 나오는 그걸 따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건 의문이에요. 의문. 영은 네 안에 신비에 새겨진 마음이라 마음. 자,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나타나야지 그게 생명의 소리란 말이에요. 생명의 소리. 전부 지식이 많아, 지식. 언제 보면 깜빡깜빡 속아요. 얼마나 신령한 단어를 쓰는지. 나 대국교회 가서 깜짝 놀랐잖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이야, 너무 신령한 거야. 나 완전 꼬리 내렸잖아요. 조금 지나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
연평도 조기잡이 하는데 조기 막 한참 잡힐 때는요, 연평도의 개새끼들도 10만원짜리 수표문고 다닌다니까. 도저히 얼마나 흔한지.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야. 요한 1서, 시간이 많이 갔군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많은 성경 지식만으로 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말한 분이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육을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다 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진짜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하면서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그 말 하나를 증거한 거란 말이야. 자기 자신으로서.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말이야. 참 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은 머리로 지식을 습득해서 입으로 지식을 뱉어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궁창 아랫물인지 궁창 위에물인지를 가늠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아야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사람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왔는데 진짜 말씀은 뭡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대. 아들이 왔다. 이거. 아들은 누구로 옵니까? 신부로 왔다. 이거. 교회로 왔다. 이거.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식이야, 지식. 네. 나를 먹어라 말이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거야. 오늘날 말씀을 먹는 법이 뭐냐? 교회의 형제자매를 먹어라 이거야. 영접해라 이거야. 사랑해라 이거야. 너희 자신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래야 네가 생명이 있는 거야. 입의 말로만 아니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구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믿었다면 내가 그 구약의 말씀이 사람에서 온 것을 네가 알 텐데. 유대인이 성경을 모릅니까? 유대인은 성경을 빠삭하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마음에는 성경이 없었어.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 자, 그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어찌 이질이야 어찌
그날을, 그 6.25는 잊어버려도 돼.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그날 말. 그날에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근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 없구나. 이 성경이 너는 성경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거. 그날이 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경 자체는 바로 너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말을 많이 하네, 내가. 요한 1서 4장 13절.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그날이 뭐냐? 성령을 주심으로 그날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지. 시간이 많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가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잉태됐냐면 마리아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게 뭐 있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말씀을 받아들여서 잉태한 것이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태몽을 꿨어.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너에게 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태몽을 꿔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 말 또 해지네. 이 말 내가 했다가 시끄러워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고 육으로 한 건 육이야.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육체로 오셨어. 육체로. 그것을 초림이라 해.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육체로 왔는데 그 안에 그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아는 말이야. 자기 백성이 저희 죄 안에 있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바로 왕 권세 아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야.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의 외곽에 있는 육신 안에 갇혀 있어. 그럼 예수는 바로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을 찢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분리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그게 분리가 돼? 어떻게? 죽음. 10가지 재앙으로도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수가 없었어.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은 유월절이 와야 돼. 유월절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을 때 비로소 죽지 아니할 영혼과 살지 못할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거야. 살지 못할 육신과 죽지 않을 영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맨날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웃잖아.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편 42편을 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이 있어. 내 영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6월절이 안 오니까 이 바로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뭐가 와야 되느냐? 6월절이 오지 않고는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거야. 십계명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그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고 그 내 안이라는 그 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죄는 뭐냐? 내 육신입니다. 육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무엇입니까? 일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의 영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 밑에 붙어 사는 게 육신입니다. 그 속에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의 의지나 각오가 다 무익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 세상이 끝났구나. 난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하다가는 이제 돌을 맞게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